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마음으로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어머니 은혜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작가 조영격 씨의 작품에 그 효도불곡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집에 와서 만두를 시키고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두 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다가 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그렇게 두 분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꼭 두 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별을 앞둔 그 연인과 같이 얼굴만 쳐다보고 아쉬운 그런 표정을 하다가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식당 사장님은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첫사랑의 관계인가 보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어느 수요일 날도 여전히 수요일 날 오후 3시 되니까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만두가게에 온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유독히 병약해 보이고 맞아요. 병색이 완연하고 정말 어디 아픈 사람같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날따라 또 유별나게 눈물도 자주 닦으면서 말이죠.
나갈 때 휘청거리면서 나가는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꼭 감싸주고 그러면서 아쉬운 그런 뒷모습을 보이면서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뒤로 수요일 날 오후 3시가 돼도 그분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2주간에도 안 오고 다음 주간에도 안 오고 그 주간에도 안 오고 이렇게 궁금했죠.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면 왔었는데 안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게 됐는데 그렇게 한 2달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드디어 수요일 오후 3시에 안둑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를 가서 할머니 오시겠죠?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할머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궁금했던 그간의 사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첫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어엿한 부부인데 자식들 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큰아들이 며느리가 왜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나만 부모를 모시냐 공평하게 두 분을 한 분씩 나눠서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원의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또 서울에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모시면서 이제 수요일 날 오후 3시면 약속을 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두 몇 개 먹고 얼굴 보고 그렇게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어떤 연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그 말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참으로 자식들이 너무 자식의 도리를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호강은 시켜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두 분이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말이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장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중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 얘기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5번째부터 10까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데 이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는 계명 중에서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공경한다.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 크바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무겁게 느낀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한다 그런 말이 된다는 말이죠.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 별로 하찮고 가벼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하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줬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말하자면 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무거운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많은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행해진 이런 희생과 헌신을 보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칠이, 영국 수상이 처칠이 아주 그 당시의 시대의 영웅이죠. 영국에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래서 정말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영국 수상이 되고 당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인기가, 처칠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런던의 한 신문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배경을, 뒷조사를 좀 한 겁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처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선생들, 스승들, 교수들 쭉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봐요. 그 결과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맞아면 뭐죠? 그게 타이틀 제목으로 이 제목 기사의 제목으로 말하면 기사가 나와요. 이인을 만든 스승들. 그래가지고 이 처칠이 오늘에 있기까지 유치원 교사부터 초등학교 선생부터 대학교 교수부터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떤 헌신과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기사를 냈단 말이죠. 이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비신문사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기까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런 부모들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무거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그런 이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부모들에게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이 공경한다. 무거운 마음. 그 아들. 무거운 마음.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소홀하게 하찮게 별것 아니게 그렇게 여긴다면 거기에 무슨 공경이 생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겨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으면서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독신으로 살 거냐, 자식을 낳을 거냐 말 거냐, 결혼을 하되 자식은 낳지 말자는 둥, 내가 정치를 할 거냐, 기업을 할 건가, 교육가가 될 건가, 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건가, 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 건가,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선택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 되는 거예요. 자식 되는 거. 여러분 자식 되는 거 무슨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자식 됐나요? 어느 날 태어나서 자라서 보니까 저는 전라남도 광진군 정팔이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 셋째 자식으로 맞아면 태어났더라고요. 선택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목사가 될 거냐, 무슨 교사가 될 거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식 낳는 것도 부모의 선택인데요. 본인의 선택인데 자식이 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선택하는데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고 누가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죠. 하나님. 부모도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모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 선택은 부모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딸만 5, 6, 7 낳고도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아도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고 마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참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식으로 보내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준 그런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모든 선택은 다 내가 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데 그것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자식을 보내준 것은 그만큼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으로서 내가 그 집에 있고 말하자면 그 부모를 두고 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주고 내 마음 정해주면 훨씬 그 자리가 무게감이 떨어지고 말하자면 책임감도 의무감도 훨씬 떨어질 거예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누가 시켰다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했다든지 내가 했다든지 사람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그
책임감이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그 가정에 보냈단 말이죠. 인정 안 되는가요? 부인하겠는가요? 원리로 보면 내가 그 가정에 맞이하면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내가 필요해서 그 가정에서 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으로서의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보낸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곳에 나를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든지 그 위치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그 일을 맡겨주신, 그 부모를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계획을 벗어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잘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선택사항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버이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잊혀졌던 부모에 대한 효심이라든지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사명감 같은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사람에게 그런 맞아하면 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나와요. 10개 계명을 받아 나옵니다. 10가지. 근데 10개를 보면은 돌판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오죠. 한 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 손에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가지고 돌에 새긴다. 이게 정말 신비, 마음에도 새기기도 그랬죠. 지난번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 돌에 새기는 것 역시 변함없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는 거 지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타투도 말하고 뭡니까 이거 문신도 말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그림 같지만 타투는 그냥 인쇄로 해가지고 지워지는데 문신은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이 돌에 새겨진 그런 계명이에요. 잊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이 새겨진 말씀은 한 손에 들려진 인간에게 하는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상급은 있고 명령은 있는데 방법이 없죠. 이유가 없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가 필요해요. 여기는 뭐 없잖아요. 명령만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된 장수한다. 생명이 긴다. 그 말만 했어요. 어떻게, 언제, 왜 하는 방법이나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에 쭉 찾아보면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은 아버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 부모 같으면 내 부모가 나를 창조한 것 같으면 낳은 것 같으면 나를 이렇게 짤딱하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었겠어요? 몸을 통한 그런 말하자면 부모를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말이죠.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나로 먹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원래는 장자 에서가 축복받아야 될 축복을 둘째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받죠. 축복해줘요. 이삭 아버지가 마음껏 에서인 줄 알고 큰아들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해주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안 에서가 좀 우리 권사님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도와주세요. 에서가 방성대곡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인데 어떻게 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느냐고.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얘기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뭐이죠?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이게 축복권이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가 대신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많은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유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도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오죠. 11장에 보면 노아 족보도 나오고 이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낳는단 말이죠. 그러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기에 국가가, 경찰이, 검찰이 맞으면 모든 이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지켜줘요. 이 생명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아니 부모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칼 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래도 죽은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하고 죽겠습니까? 죽으라고 저주하고 기도하면 달라지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나고 싶은데 저주가 다 끝나고 죽어도 좋겠다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뭐죠? 지키려고 악을 쓸 거예요? 되려 저한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왜 그러죠? 생명이 귀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가 생명을 해치면 그 사람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사고로 한 생명이 이르면은 무슨 호프만법인지 무슨 법인지 다 그 일당이라든지 뭐 무슨 그 수입이라든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죠. 생명의 값을 지불해준단 말이죠. 그것이 만만치 않는 거지. 생명이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이 하찮게 여기서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러면 죽여준다고 그러면 죽은 것은 싫을 겁니다.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 생명, 귀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을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줬단 말이죠. 그 부모는 그야말로 공경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했다는 것, 무엇을 해줬냐 안 해주는 것, 그것을 떠나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거 자체만도 생명 가치가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생명 있는 것도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공경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 산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도 있는데요. 텍사스에 살던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가 혼자 집을 나가 가출한 거예요. 그냥 아내도 버려두고 자식들도 버려두고 캘리포니아로 한 30년 됐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겠죠. 죽을 때가 됐겠죠. 고향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죽을 때가 됐는데 나 죽으면 고향 텍사스에 가서 묻히고 싶은데 고향 내 어디가 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주소를 가르쳐주고 내가 죽거들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나를 고향에 묻어주게 그렇게 해주게 하고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친구가 지인이 가족에게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붕괴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간대. 언제는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들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시체를 정리해가지고 맞아면 장례를 치러더라더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식들이 다 반발하는 중에도 그 중에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이 아무 말 없이 다 농기구를 팔고 트랙터를 저당 잡히고 해가지고 시체를 옹구해다가 장례를 치러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다.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다. 뭐지요? 부모가 어떠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안 하고 부모가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부모,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감사할 만한 환경 여건을 물려준 부모가 아니에요.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내 부모예요. 또 보십시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도 없어요. 존경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겠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겠는데 존경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없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못하더라도 존경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공경해라.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성경 전체에서 그런 의미로 말하고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귀한 가치를 아는 너희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부모는 우리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 양육했기 때문에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몰라라 하고 내패 개치고 버리는 부모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낸 사람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이런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종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사내아이면 다 죽이라, 죽여버려라 하고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입니다. 왕명. 대이집트 대제국의 바로의 명령입니다. 거스렸다 가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아이를 살리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석 달 동안은 정말 죽일 수가 없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길렀는데 이게 점점 커가지고 울음소리도 커가고 더 이상 집에서 길릴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죠.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게끔 태어난 모세 운명이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의 희생 원신을 각오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왕명을 어기면 다 죽음일진데도 죽어도 좋다는 그런 희생 원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살려서 모세가 됐던 것 아니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양육해줬다, 나를 낳게 해주고 생명을 주고 길러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짐작으로 우리가 놀라운 그런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잖아요. 짐작으로. 여러 같은 것들 요즘에는 모두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불편하지 않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보면 적어도 60 이상 되시는 부모들, 그죠? 그 밑으로는 좀 모를 거예요. 그래도 더 젊은 사람들은 더 부모 세대의 삶을 잘 모를 거예요. 적어도 60 이상, 65세쯤이나 되면 좀 알련지.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부모들의 상황을 보면 어땠습니까? 50년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에 일제시대에 36년간 일제시대에 그 어떤 지배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일본 그 악랄한 일본 사람들 그 밑에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들은 자기 혼자 살기도 건사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 다 전쟁 중에도 이고 지고 있고 없고 손잡고 부산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길렀던 거 아니에요? 초금 목핏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가면서 살고 생존하고 쑥밥을 먹고 무밥을 먹고 고구마밥을 먹고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정말로 부자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다 길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못 해줬니 잘해줬니 무슨 잘 입고 살았니 못 먹고 살았니 호강에 초친 소리죠. 나 혼자 살기도 부모님 혼자 살기도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인데 그런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어찌 효도를 안 하거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그런 분이니 우리가 충분히 부모들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또 마지막에는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려장 얘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 뿌린 대로 거둬요. 내가 부모에게 입으로만 하면 우리 자식들도 나한테 입으로만 할 거예요. 원망 불평 투덜투덜 하면서 부모에게 형식적으로 하면 우리 자식들도 나한테 형식적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마지못해 할 거예요. 최소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자식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심었잖아요.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죠? 내가 하는 것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돈으로만 하면 돈으로만 할 것이고 입으로만 하면 입으로만 할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요.
우리가 이해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공경을 하면 우리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가 생명을 줬다. 부모가 우리를 양육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는 불만인지 모르지만 못 입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 부모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있는 것 그것 자체만도 감사할 일이거니와 나름 그때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잘해야 돼. 네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해요. 없는 자녀 치고 자녀한테 기대도 안 하고 뭐 그러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빼놓고라도 이미도 충분히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부모에게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어쨌든지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이 효도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분이잖아요. 대통령 특사로 보내면 대통령 말 가지고 대통령 편지 갖고 가면 그 사람이 대통령과 동일한 맞으면 권한을 가지고 이임받아 가니까 대통령 취급받는 것 같이 말이 그분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분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믿는 사람이라면 잘해야 돼. 신앙이 좋으면 만사오케이예요. 제가 주로할 때 두 부부들한테 그럽니다. 남편 신앙 좋게 해라. 아내 신앙 좋게 해라.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효도하는 자녀들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고 사랑하는 아내 됩니다. 왜요? 신앙이 좋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공경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풍조는 효도를 말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안 믿는다면 모를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더 효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감금하고 폭행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안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효도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시 말했지만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뭔 사랑할 만한 것이 있겠어요. 부모가 어디 존경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늘 말하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사랑해라 존경하라 부모를 사랑해라 존경하라 말하지 않아요. 공경하라고 그래요. 무거운 아까 공경하라 그 바드 무거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무겁게 여기는 내 삶에서 참으로 중요함과 많은 것들을 나한테 해주는 그런 부모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준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무슨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랑하도 없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 그럴까 봐서 사랑해라 존경해라 말하지 않아요. 공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나 존경하고 달라요. 공경은. 여러분 이웃에 가다가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웃 아저씨 때로는 얼굴도 붉히고 싸움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보면 고비 숙여 인사하고 가면서 뭐지요?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어른에 대한 공경인 것이죠. 공경.
사랑과 존경을 착각하지 말고 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도 존경하는 모습이 없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 길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아보겠다고 요즘 난리로 브루스를 치죠. 땀 목볼을 흘리면서 무슨 헬스클럽에 가서 뭐 운동을 하면 뛰기를 하고 난리를 법석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장수하고 건강한 게 아니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잘 되고 에베소서에는 잘 되고도 있는데 여기는 빠졌지만 어쨌든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부모만 좋은 게 아니고 부모만 좋은 일 시킨 게 아니고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장수하는 게 요즘에 뭐 가장 뭐 정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대해서 잊었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내 부모는 안 계실지라도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서 부모같이 생각하고 잘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